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우애가 너무 좋고 친하면 죽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닥속닥거리고 귓속말을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른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또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뭔가 꿍꿍이가 있고 지들끼리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을 벌이죠. 아니면 비실비실 웃으면서 가까이 와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혼자 무언가를 할 때보다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면 그 일이 더 치밀해지고 또 그 일의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서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죠. 그런데 그것은 구두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되죠. 리브가 그의 어머니와 야곱 2사람이 더 치밀하게 일을 꾸미고 이 일을 진행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 불행한 사기극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자신의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안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렀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유언과 같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풀므로써 장자를 계승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인데 이삭이 지금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죠. 재밌는 것은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의 아들 에서, 그녀의 아들 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지만 사랑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편애의 대상이 있었다. 즉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는 두 아들을 다 부르고 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축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첫째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장자 아들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그 공신력을 높이고 앞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자신을 계승할 사람이 바로 이 장자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큰 일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지 않고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 복을 에서에게 몰빵하겠다. 다 그에게 몰아주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과 이제 작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불어서 말하죠. 네 형이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냥하러 나갔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별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모든 복을 받고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 에서는 듬직하고 또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 하여 이 일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나올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만약에 저주가 내려진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면서까지 이 일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주가 내려지면 그 저주의 대상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바꿀 수 없듯이 저주도 선언이 되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야곱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리브가는 이제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두르고 이 남편을 속이려는 계략을 이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죠. 이삭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오자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네가 빨리 왔느냐라고 말하죠.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야곱의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남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운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 파렴치한 모습이죠. 이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거기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위기의 순간을 내가 모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이 그에게는 가득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만약 형이 진짜 빨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이것을 문 앞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대강대강 별미를 드시고 축복을 주고 자기는 냅다 도망치거나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긴장감에 속이 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리브가가 이 계략을 말하자 아버지가 나를 만져볼 텐데 내가 탈로가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눈먼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신이 축복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의 도리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탈로 났을 때 벌어지는 이 상황,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도덕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탈로 나서 저주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의 기준에 하나님의 시선에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불법과 비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편법과 죄악된 일들로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껄끄러워서 이 양심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억울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걸려서 무슨 체벌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삶 가운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편법을 쓰고 남을 넘어뜨리면서도 불을 누리면서 내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는 것이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이 자신의 살을 더듬고 있는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살이 떨렸을까요? 아마 이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극대노를 하여 저주를 퍼붓고 아마 그의 인생이 정말 끝이 나고 말 수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자신을 가까이 오게 하여 더듬습니다. 하지만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맛있게 먹고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주죠. 이삭은 철저하게 리브가와 야곱의 이 작당 모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장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야곱과 리브가가 이 작당을 꾸며서 복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잃어버린 알력을 이용하여 이러한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육체의 안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잃은 것은 영적인 시력이었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를 세우는 이 일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이 언약은 그 다음의 후사에게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복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묻지 않고 지금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이걸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 관습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장자가 주색 잡기나 노름, 술 이런 걸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의 집안을 말아먹지 않는 한 생내적으로 첫째는 장자의 권한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삭도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에서가 첫째이기도 했지만 그의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툼을 피해서 주고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남성미가 없었고 남자답지 못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 돌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호걸이고 사냥꾼이고 남성미가 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있으면 왠지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엄마 품에서 놀고 있는 야곱.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이 독자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자, 손녀만 봐도 물고 빨아서 달아 없앨 정도인데 내 자녀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이 당시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고 약대를 올라타고 거칠게 놀았을 아이들이 아마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발에 흙먼지 안 묻히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등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이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삭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폭에서 사라의 품에서 컸겠죠. 그러니 자신에게는 남성미가 클 만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늠름하고 남자다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갔을 거예요. 나와 다른 이 멋있는 아들이 후계자로서 낙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가진 성정이었고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치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첩 하갈을 얻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첩을 얻는 것이 그 시대 문화 관습에 의해 아무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불화하면서까지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종용했고 그는 그것을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죠.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써 그 아들 후사 하나 때문에 이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언약을 과연 누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일을 겪어야 했고 그 아들을 쫓아보내야 하는 비극과 아픔을 겪은 것이 그의 인생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지금 또 묻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이고 이 당연한 것의 위험성을 우리는 직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곧 하나님께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이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 지점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유독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것을 가지고 부딪히거나 피곤해질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세상의 이치와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꼬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다 합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혹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던데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말하죠?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세계관이 항상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삭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았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식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나이가 많아져감에 따라 이 식욕이 왕성해져가고 별미를 즐겼던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또 7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14절 끝에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라고 말해요. 이거를 성경에 계속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식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사랑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오늘 좀 먹고 싶네. 그 고기가 맛있더라. 당장에 활을 가지고 가서 그 고기, 그 동물을 사냥에다가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잘라서 아버지를 위해 대접하는 에서. 아버지가 말만 하면 어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에 사냥해 와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부위만을 딱 잘라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요리해서 딱 갖다가 대령하는 이 에서가 입에 혀같이 얼마나 이 아들이 좋았겠습니까?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 에서가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작당을 꾸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성정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야곱은 조용한 성품과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습니다. 살가운 그의 성품이 그저 좋았을 뿐이죠. 이삭은 이렇게 육신의 알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장남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쫓아 미식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마저 묻지 않고 이 중대한 결정을 해버리고 많은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쪽 눈을 그냥 감아버립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의심이 들어서 가까이 오게도 하고 만져보게도 하고 음성을 들어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안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분명히 우리의 오감은 점점 둔해질 겁니다. 우리의 청력, 우리의 시력, 우리의 감각 하나하나가 무뎌져 갈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쌩쌩하게 뛰고 달리던 우리의 그 감각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줄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시야만큼은 더 영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젊어선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저런 것에 자꾸 집착을 할까? 왜 저렇게 돈 하면서 살까? 왜 저렇게 자식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왜 저렇게 집에 집착을 할까?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제 주님의 전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런 열심과 마음들은 다 사그라지고 그냥 인생 유유자적하면서 내 인생 한번 즐겨보겠다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마음이 돼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간절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요 이 영적인 시야는 어느 때보다 영롱하고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려가 깊어지고 지혜가 더욱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해봤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 봤어.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후손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더 하나님 앞에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사려가 깊어져서 우리와 같이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을 또 겪어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돼서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속아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베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별미를 잘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죠. 이삭은 너무 놀랍니다. 나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고 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땅을 치고 방송대곡을 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죠. 그 늠름하던 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염없이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 베풀 복은 없나이까? 나에게 주실 복은 없나이까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없다. 너의 복을 이미 야곱에게 다 베풀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은 다시는 거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이 위치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는 이 복을 내가 거머쥐어야겠다라는 그 갈망과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어져가는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이어가게 하여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로를 놓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고도모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는데 과연 이 복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은 이 복이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인가? 가령 누군가가 문서를 잘못 속아서 인감을 찍어버렸는데 이거는 낙장불입이다. 이미 너가 서명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결정 내렸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도 이렇게 그 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해버리셔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사로 내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행함이나 그의 선함이나 그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셨다. 그리고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이유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끌리는 사람입니다. 우직하고 듬직하고. 그러나 야곱은 얍삽하고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친구로 둬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 등을 치고 내 뒤에 칼을 꽂을 인간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것은 그럼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꾸며서 이 축복을 지금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 한마디로 뻘짓거리. 둘이 뻘짓거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복을 야곱에게 이어가시기로 내정하셨고 그 후사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죠. 단지 인간의 부질없는 욕심과 꾀와 야망으로 어떠한 결과를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났고 형제지간은 원수지간이 됐으며 자녀의 사랑은 편애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아내와 남편의 불신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꼬리표같이 따라붙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복을 가로채겠다라고 장자가 되겠다라고 얄팍한 꾀를 가지고 이 작당 모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인생에 보이는 단면, 내가 따먹으면 달콤할 것 같은 그 열매의 한 부분만을 원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과의 값들은, 열매들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보장되었다. 우리가 악을 쓰고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야만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언약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그가 품으신 바를 그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꺾어 내가 쟁취하려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이사하는 것, 직장을 가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학업을 이어가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기뻐하시는 자리를,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예비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꾀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꿔보려 하는 이 두 사람의 작당 모의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며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며 나의 인생의 달콤함을 선택해 나가려 하는 나의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듬어 살피며 걸어가는 걸음이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세상에 당연하다 여기고 세상 풍조에 따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